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 490년의 기한을 정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때부터 490년 71회가 지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고 하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주전 445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조서 칙령이 내렸고, 주후 32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69일에 483년이 성취가 됐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의 성경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70일에 70 곱하기 7 490년에서 483년이 성취가 되고 7년을 남겨둔 채 이스라엘의 역사 시계가 멈춰버린 것은 지난 2000년은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고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역사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인데, 그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6000년의 지구촌 인류 역사는 모두 끝나고 이 세상은 1000년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총 22장으로 된 계시록에서 6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4장이 대환란에 대한 기록인 것은 그만큼 대환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을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2절 63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는 보복의 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로 말씀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 The time of Jacob's trouble, 세계 각처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적그리스도에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재난과 박해를 당하는 때로, 선지자 스바냐는 스바냐 1장 15절에서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로,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절에서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을 날로 말했으며, 신약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는 7년 대환란을 큰 환란의 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날로 말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22절에서 큰 환란, Great Tribulation, 3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The hour of temptation to try, 8장 13절, 9장 12절, 12장 12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행과 재난과 근심에 화가 임하는 때, 9장 18절, 20절, 15장 1절, 8절, 16장 21절, 18장 4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각종 악성 돌림병과 전염병과 연병에 천벌 재앙을 내리는 때, 계시록 11장 18절, 16장 1절, 19절에서는 격정적이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 The fierceness of God's wrath, 11장 18절, 16장 5절, 7절, 17장 1절, 18장 20절, 19장 2절에서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보복하고 신원해 주시는 심판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나 인간의 연합이나 노력도 막을 수 없는 지구 파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 저주의 기간입니다. 나는 오늘 전 3년 반 환란에 있을 열 재앙이라는 명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맥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애굽의 열 재앙을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대환란의 재앙도 상징이나 영적인 해석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기적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기적까지 10가지 재앙 기적이 실제적인 기적 사건이듯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의 심판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예언 말씀은 가상적이거나 상징적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고, 따라서 계시록 20장의 메시아 천년 왕국과 백보자 최후 심판,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도 실제로 있을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의 지구 심판 재앙은 전 3년 반 심판 저주 재앙과 후 3년 반 심판 진노 환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 3년 반의 지구촌에 있을 심판 저주와 환란 재앙은 무려 10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붉은 말 재앙의 세계 전쟁 심판입니다. 그 전쟁이 3차 세계 대전일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국지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묵시 중에 그가 본 전쟁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 전쟁이라고 했고, 큰 칼, 그레이트 스워드는 크고 무서운 사육지계를 의미하니 원자탄이나 수소폭탄, 중성자탄, 화학무기 같은 대량 학살 무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그 전쟁의 여파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으니 그 전쟁은 3차 대전으로 부를 만큼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6장 5절 6절에 검은 말 재앙의 세계적인 대기근 저주입니다. 현재 지구에서는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가뭄과 우박과 곤충 피해와 전쟁과 국가 경영 실패로 생기는 기근, 기황, 흉년으로 현재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5나라는 사상 최대의 기근과 아사 위험에 직면해 있고,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도 극심한 가뭄으로 굶주림과 기근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기근 위험에 빠질 상황에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세상에 임할 대기근 저주 재앙은 굶주린 자들의 최후 반악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아비규환 지옥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에서 양식을 저울에 달아 매매하는 것은 물자 부족, 식량난 대기근의 상징으로 말했는데,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고 했으니 한 데나리온 약 17센트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는데, 1세기 말 요한 당시 1데나리온이면 밀 8대, 보리 24대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평상시보다 물가가 12배에서 16배가 비쌀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3, 40년 전에 소고기를 사기 위해서 도살장에, 벌티모어에 있는 도살장에 고기를 사러 가셨는데, 소와 돼지뼈를 박스에 담아서 공짜로 주었었습니다. 고기만 돈 받고 사고, 그 외에 이 소뼈나 돼지뼈는 공짜로 박스에 담아서 그냥 줬어요. 그 다음 15년 전, 20년 전에는 100불이면 시장 카트가 넘치도록 식료품을 구입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은 물가 폭등으로 300불어치를 사도 카트가 차지 않아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환란의 때에는 살기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Do not hurt the oil and the wine이라고 했으니, 지구촌 대기근 시작 때에 본격적인 심판 저주는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도
감람유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상류층 부자 몇 사람은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주적 재앙 저주 심판의 때가 서서히 먹구름처럼 지구촌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6장 7절 8절에 청황색 말에 사망과 음부 심판 재앙입니다. 청황색 말에서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클로로스는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죽음과 두려움의 색이고 질병과 저주의 창백한 색으로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때 칼의 전쟁과 흉년의 경제 대공황 기근과 음부의 사망과 땅의 짐승 The beast of the earth 땅의 야생 짐승 같은 난폭한 정부 조직과 포악한 정치 세력으로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8절 15장 1절 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것을 추종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4가지 재앙 저주, 사망을 자는 사망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것을,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24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포로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으며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온역과 적막과 황무와 사람이 달리지 못할 땅이 되게 할 사나운 짐승의 4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선지자 아모스도 아모스 4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재와 풍재와 충재의 기근과 연병과 전쟁과 지진으로 치셨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신약에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4가지 진노 재앙을 말씀했고 마지막 인류를 향한 심판 재앙도 4가지의 공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심판 저주 재앙은 각각의 저주이면서 한 묶음의 짝퉁 저주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에 있을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정마, 흑마, 녹마의 3가지 심판 저주 재앙은 3가지 재앙이면서 한 가지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적그리스도가 타고 나타날 신말 재앙은 그의 출현을 알리는 계시일 뿐 직접적인 재앙과 저주는 몰고 오지 않기에 간접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추종자 중에서 70문도 중에서 12제자 그 중에 하나로 선택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는 마귀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가 자살에 죽기까지 제자로 남겨두었듯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와 거짓 메시아로 등장을 하지만 그를 통한 직접적인 심판 저주는 없으니 신말 재앙은 간접 재앙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대지진과 혹성 충돌의 대재앙입니다. 거대한 지진과 함께 태양이 충담이라는 말의 헬라어 사코스는 검정색 염소털로 만든 물건을 담는 자루, 머리에 쓰는 질 나쁜 옷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충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 돌덩어리 혹성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The heavens departed as a scroll. 이 떠나가고의 아포코리조는 말지 않은 종이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으로 또르르 말리듯 말리는 현상으로 화산의 뜨거운 열기가 올라갈 때 지상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때문에 밑에서 볼 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Every mountain and island were moved out of their places. 이것은 지구의 23.5도 자전축이 이동해서 생기는 극이동 현상으로 지각 변위설이라고도 하는데, 지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극이동이 생기면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 지구의 반은 어둠과 극한의 냉기만 존재하고 나머지 반은 뜨거운 태양의 방사선으로 타들어가며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수킬로의 높은 쓰나미가 지구를 덮치며 있었던 육지가 물속으로 잠겨버리고 없었던 땅과 대륙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며 대도시들이 순차적으로 파괴되며 거대한 화산이 각처에서 분화되고 악성 전염병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지질학자며 미래 예언자인 참 토마스가 주장을 했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인정을 했으며, 에드가 케이시, 몽고메리, 에스턴 피토리, 알로이스 이를마이어, 미타노 타르비,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라고 하는 주세리노 노브레도 같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기후 위기가 불러올 멸망의 시작으로 지구대 멸종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했고,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고 말했으며, 이사야 34장 4절에서 이사야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별을 통치자, 태양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으로, 다른 그들을 의지하는 나라들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 예언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무시하는 큰 잘못입니다. 선사시대에 애리조나주 원슬로 근처에 혹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혹성이 떨어지고 난 후 폭이 4,500피트,
깊이가 600휘드나 되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놓았고, 그때 그곳에 떨어진 별똥별 운석의 무게는 4억 톤이고 그 압력은 1평방인치당 100만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바바리아의 리스케셀에 있는 폭 15마일 되는 운석 구멍도 같은 선사시대에 떨어진 돌덩어리 유성 구멍이며,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계곡에 떨어진 거대한 돌덩어리 혹성은 반경 20마일 이내의 모든 산림을 파괴했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진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석의 무게가 수백만 톤이나 될지라도 애리조나 원슬로와 바바리아의 리스케셀의 운석 구멍을 낸 혹성에 비하면 작은 돌덩어리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온 미래에 지구촌에 돌덩어리 혹성 운석들이 우박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사람이 지구촌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1970년) 페루 북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6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4천년 동안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만 대략 1,300만 명이 되는데, 지진 후 발생률이 더 빈번해질 미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진 피해자가 될 것이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생길 일식과 월식의 피해,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재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1833년 8월 27일 네덜란드 동인도 제국의 한 섬 크라카우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음은 3,000마일 떨어진 남미 로스리 시에지에서도 들렸고, 지진 때문에 해가 빛을 잃었으며 화산재가 달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크라카타우 지진 폭발 후에 100마일 떨어진 바다비아에서도 해가 가려졌고, 150마일 떨어진 본둔에서도 해가 가려지고 달이 붉어졌으며, 7,000마일 떨어진 호은곳까지 밀려가서 모두 3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동맥과 정맥처럼 온 세상의 지진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터질 준비가 되어 있고, 세계의 바다와 땅과 산봉우리에 잠자고 있는 휴화산들도 마그마 불덩어리와 화산재를 뿜어내고 터칠 분화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묵시로 보고 예언을 했으니, 지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런 심판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8장 7절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 재앙입니다. 요한은 이 재앙 심판 저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며 각종 푸른 풀도 다 타서 없어진다고 했고, 여섯 번째, 계시록 6장 8절로 9절에 불붙는 큰 산의 심판 저주인데, 이 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이 죽으며 해변에 있는 배 3분의 1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고, 일곱 번째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의 심판 재앙인데, 이 심판 저주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쑥물이 되므로 쓸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계시록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 천체 재앙인데, 이 심판 재앙은 애굽에 사흘 동안 있었던 흑암 재앙처럼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일식과 월식과 성식의 천체 저주 심판 재앙으로
지구의 밤낮의 길이가 달라짐으로 사람의 일상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며 모든 동식물이 죽어지는 그런 기현상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피 섞인 우박과 불심판, 불붙는 큰 산 재앙,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 저주, 1월 성신이 칩을 받는 천체 저주의 4가지 심판 재앙은 애굽의 열 재앙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 저주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과학 무기를 이용해서 지구 심판 저주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과학 무기로 본다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현대 무기인 중성자탄이나 원자탄 수소폭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됐을 때 하늘에서 난데없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원자탄의 폭발로 뜨거워진 공기가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치솟아서 높은 대기층에서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진 것처럼, 그날에도 인간들이 사용하는 원자탄과 수소폭탄 폭발로 피 섞인 우박이 지구촌에 쏟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불붙는 큰 산 같은 재앙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우주버스나 집속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속탄은 모체 탄두 안에 작은 핵탄두를 여러 개 넣은 무기로 집속탄을 하나 투하하면 모체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지체 탄두들이 흩어져 터지면서 동시다발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무기이고, 우주버스는 승용차보다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탑승을 하듯이 원자탄과 수소탄을 많이 적재한 우주버스에서 목표한 지역마다 무기들을 하나씩 투하하는 핵무기 적재 비행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면 그 피해는 상상치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서울 불바다 핵무기 사용을 운운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이 만일 남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한순간에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이유는, 이 우주버스 하나만 등장시켜서 북한에 몇 군데만 떨어뜨리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무기는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은 핵을 적재한 인공위성의 핵발전소 폭발을 가리킵니다. 1984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할 때 이 불빛은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의 폭발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성신 3분의 1이 침을 받는 심판 재앙은 여러 개의 핵무기와 수소탄이 폭발하면 생길 수 있는 천재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흑암 재앙처럼 한순간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어둡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지구의 자연과 천체의 저주 심판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 재앙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무기 사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심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지구 심판 재앙은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의 기록대로 지구촌을
5달 동안 전갈의 맹독으로 괴롭힐 아바돈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구촌에서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인지 가짜 교인인지를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덩치는 말 같고 얼굴은 남자 같으며 여자같이 긴 머리에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온몸은 철숭갑을 입었고 전갈의 꼬리와 맹독을 쏘는 살이 있는 메뚜기 귀신. 전체는 메뚜기지만 이렇게 각각의 몸의 부위가 다른 그런 메뚜기 귀신 아마돈 마귀를 지구촌에 보내서 5대양 6대주를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을 동리로 물고 꼬리로 쏘게 함으로써 죽음보다도 무서운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이마에 누가 있는지 구분 못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같이 보여도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칭찬해도 아무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아바돈 귀신, 황충 귀신이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동리로 물고 그 다음에 꼬리로 쏘아서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을 겪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던 교인들로 하여금 만일에 전갈에 쏘여서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전 지구촌을 이렇게 무정에게서 나온 메뚜기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전 3년반 환란에서 마지막 10번째의 지구심판 재앙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의 기록대로 중국의 2억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많은 국제문제 연구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2026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대만이 샨샤댐을 폭파하고 일본과 한국의 최신 무기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물리침으로 중국이 몰락할 것이고 많은 소수민족의 도전으로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던 묵시는 2억의 중국이 세계 전쟁으로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중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세계 전쟁을 치르고 21세기 세계 역사 판도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감기 몸살 정도의 코비드-19 팬데믹 3년에 700만이 죽었는데 그래서 1003년 환란의 10가지 재앙심판 저주에서 한 가지 재앙이 내려도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개미굴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처럼 지구촌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고통소리가 천지를 뒤흔들 것인데
10가지 재앙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구촌에 올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재앙들을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들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을 미리 하늘로 데려가는 수고가 있게 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굽의 열 재앙처럼 1300만 환란에서 있을 열 재앙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수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령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공중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우주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성도, 새로운 피조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어떤 죄와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며, 여섯 번째,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일곱 번째, 모든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고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대환란이 지구촌에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